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45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는 세상을 떠나신 정병화 바오로, 이윤자 요세피나, 김화순 소피아, 김순례 마리아, 신재철 루카, 강대임 도나다, 오세권 미카엘, 김정성 베드로, 임병두 마르코, 신문철, 정주영 율리아나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이 영혼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생미사로 이병철, 최연희 루피나, 이재길 베네딕토, 서미란, 김영미 다리아, 류봉순 요세피나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잦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하시니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의 묵상글에 있는 한 예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다른 수도자들보다 고해 성사를 더 자주 보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자의 고해 사제는 자신에게 고해를 보던 수도자가 같은 죄를 계속 고백하는 것을 알고는 묻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까?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고백했던 죄가 계속 저를 힘들게 해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수사님, 지금 수사님이 독방에 들어갔는데 방 한가운데에 똥이 한 덩어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담아서 버린 뒤에 걸레를 가지고 방을 깨끗이 닦겠습니다. 고해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사님은 왜 지금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그 똥을 방에서 쓸고 다닙니까? 이 예화는 고해성사의 신비에 대한 믿음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여기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내적인 치유를 의미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다인의 사고방식은 육체에 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병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적이 질병을 치유할 수는 있지만 죄를 용서할 권한은 하느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이 있는 이유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는 더 상위에 있는 하느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당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육체의 치유가 자연스레 따라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것을 행하셨는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더 쉬워 보이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사죄를 선언하신 예외적인 현상을 기록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죄 선언보다는 율법이나 윤리적인 죄를 지은 죄인들과 서슴없이 가깝게 지내시고 식사도 하시고 변호를 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주님께로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행동으로 사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명백히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를 선언하신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치유보다 더 어려운 죄를 용서하는 권한으로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내적인 치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때부터 지금까지 받는 고해성사의 기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 고해성사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고 내적 치유를 얻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던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볼 수 없었고 병상에 뉘어져 주님께 다가온 중풍병자와 그 병자를 옮겨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주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사죄 선언을 하시는 장면과 주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의 자비를 입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중풍병자의 믿음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학자의 의심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들려드린 고해성사의 예화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혜로운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기에 그리스도교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하느님을 생각할 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떠오르기보다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생애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로소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미사 중에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죄 선언을 떠올려 보시고 죄를 용서받은 자신의 모습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되고 치유를 받은 죄인들과 같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영적으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미사 중에 나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서 주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216번입니다. 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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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제성가 156번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7시 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후에 사제가 퇴장한 뒤에 성체 이동이 있습니다. 성체 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당 안에 성당 감실 외에 수녀원에도 감실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들께서 4분이 공동생활을 하고 계셔서 교구장님께 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감실을 만들어서 수녀원 안에는 기도할 수 있는 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체를 이제 교체해 드리고 하는데, 성체가 이동하실 때 우리가 존경하는 분, 어른, 사랑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맞이하는 거고 또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제가 퇴장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퇴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수녀원에 있는 성체가 성당 안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분은 예전에 저를 막 치고 가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성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인사해 주시고 성체께 인사를 공경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38번입니다.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자분들께서는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